우리나라의 설 명절은 중국, 일본과 함께 보통 1월 말이나 2월에 있습니다. 설이 되면은 우리 민족은요,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또 떡국을 먹는 그런 좋은 풍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요, 우리나라 설과 같은 그런 축제가 있는데, 영어로 이스라엘이 민족 지키는 그 설을 New Year Festival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특이하게 우리는 2월이나 1월 말에 2월에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음력을 따라서. 근데 이스라엘의 새해는 과거부터 가을에 있었습니다. 9월, 10월 그때가 되면 그들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을에 새해를 맞이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수르 제국의 달력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세 개의 달력을 따랐는데요. 바벨론의 달력이나 애굽이 만든 달력 혹은 아수르가 만든 그런 달력을 따르곤 했습니다. 이 중에 이 세 개의 달력 중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만든 달력은 이 새해가요 3월 혹은 4월에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아수르가 만든 달력은 가을에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만든 그 달력에 따라서 그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을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그들은 새해를 지금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 세배를 드리고 또 이제 떡국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새해가 되면은 이 뉴 이어 페스티벌이 열리면은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과거에 다윗 왕이 했던 일들을 다시 재현을 했습니다. 과거에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한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뉴 이어 페스티벌이 되면 그 일을 다시 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했던 일은 뭐냐면 그들이 새해가 되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그때 노래로 불렀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행사를 하면서 그들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이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을 노래로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본문이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시의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시편을 그들의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81편, 105편은요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왕으로 세워질 때 그들은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세 개의 시편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바냐서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또 새해가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불렀던 그런 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다스리던 왕이 즉위할 때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의 종임을 이 시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인간 왕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시편들을 통해서 이 노래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도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왕은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기원전 7세기에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초기에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바로 요시야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아주 지독한 패역한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므낫세 왕은 어떤 왕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패역한 왕 아합 왕보다 더 패역한 왕이 이 므낫세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될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아주 패역한, 하나님을 거역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므낫세 왕이 패역했냐면요, 당시 우상을 섬겼는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몰렉은 어떤 것을 그의 백성에게 요구했냐면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패역한 므낫세 왕이 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얼마나 오래 다스렸냐면 무려 55년 장기간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요, 이 므낫세 왕이 다스리는 동안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의 아들인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짧게 왕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파에 의해서 이제 이 아몬 왕은 암살이 되고 그 다음에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악한 므낫세가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정말로 영적으로 침체하고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암울한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이름, 스바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당시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은 암울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영적으로 암울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잠잠히 일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 시대를 밝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셨냐면 바로 메시아를 준비시킴으로 그 영적으로 어두운 남유다를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그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남유다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서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요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전반부가 되고 후반부는 3장 9절부터 20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이사야서를 나눌 때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사야서를 나눕니다. 이처럼 스바냐서도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전반부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진노, 화 있을진저, 질투의 불이라는 그런 표현들, 무서운 표현들을 통해서 이 전반부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3장 9절에 이르르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3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어두운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고 그곳에 노래와 찬송이 터져 나오고 또 기쁨이 넘치고 수치가 칭찬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명확하게 메시아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암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암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인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될 때인데 그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임마누엘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이 본문에도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17절에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베키레 베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아내라는 뜻의 전치사 베와 몸의 내부라는 뜻을 가진 케레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의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도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뜻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두 번째 암시가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여러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으로 아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암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 형태입니다. 암은요, 민족, 나라,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밈, 여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 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본문 15절과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전사와 신랑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기 전능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전능자인데 이 원어로 보면은 이 전능자는 깃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사라, 그런 뜻입니다. 용사, 전쟁에서 아주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전사고 영웅을 바로 이 전능자라고 하는 깃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전능자, 용사,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요, 잠잠히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즐거이 기뻐하고 노래한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전사는요, 이 깃볼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맨과 스파이더맨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유사하죠. 이 할리우드 영화에 보면 슈퍼맨, 이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을 상대할 때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힘이 세죠. 그래서 적들에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슈퍼맨, 이 할리우드 영화의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이 적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힘 있는 전사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남성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스바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사 깃볼도 그런 사람이죠. 적들에게 대해서는 무서운, 승리하는 그런 전사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적 이 원수인 사단과의 전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 강한 분으로 등장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깃볼 전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영원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인생에서 참된 영원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를 만난 인생은 평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생 기쁘고 즐겁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헤쳐나갈 힘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용현동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번 등장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기쁨 속에서 기뻐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쁨이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여기에도 기쁨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총 3번이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기뻐한다 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기뻐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기뻐한다 라는 똑같은 말이지만 원어로 보면 약간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슈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뻐한다는 말은 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 동계올림픽 시작되고 1500m 쇼트트랙에서 한국의 우리나라 김효준 선수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금메달을 우리나라에 안겨줬습니다. 금메달을 따면 어떻습니까? 기뻐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처럼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때, 그때 히브리어로 끼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는데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을 만큼 이 개막식이 훌륭하게 잘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너무너무 잘 준비된 아름다운 그런 개막식으로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개막식 순간순간이 아름다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드론 오륜이, 드론으로 만들어진 그 오륜기가 하늘에 떠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드론이 1218대가, 무려 1218대, 세계 신기록이라고 하죠. 1218대가 공중에 동시에 떠서 오륜기를 만드는 그런 일이 개막식에 펼쳐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95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증강현실 기술이라는 현대 과학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펼쳐서 이 개막식을 아름답게 수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정말 이 올림픽의 개막식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처럼 아름다운 그런 개막식을 보지 못했다라고 탄성을 지를 정도로 그런 훌륭한 개막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개막식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의 탄성을 자아낸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탄성을 자아내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내가 기쁘다, 기뻐서
정말 기쁨의 탄성을 내가 지를 수밖에 없다, 끼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젊은 연인들이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지금 혹시 연애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너무 좋으면 눈만 쳐다봐도 말 없이도 그냥 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냥 좋은 것이 사랑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좋은 것이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잠잠히 사랑의 눈길로 내가 너를 바라본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잠잠한 사랑을, 극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는 나의 연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바냐서 1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요, 바알을 숭배하고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잠잠히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스바냐서 1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패역한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나님을 거역한 탕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잠잠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지금도 하나님은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는 감히 청량할 수 없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는 감히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스바냐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잔잔한 사랑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 9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이제 잠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희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양과 염소와 소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희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묵묵히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잠잠하게 묵묵히 걸어가신 성자 예수님처럼 말없이 잠잠하게 묵묵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말없이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용인동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노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초막절, 뉴이어 페스티벌 같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질병이나 감기, 직장일을 비롯한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주일 성수하지 못했을 때 그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근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을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지 못했을 때 근심하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또한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기도 순서를 빠졌을 때, 구역 모임이나 전도의 모임에 빠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직분에 우리가 빠졌을 때, 교회의 헌신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안타까운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해야 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선한 근심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근심에 동참함으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가 되면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도 가족들과 친지들과 모였을 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연봉 얘기나 또 자녀 얘기나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번 설 명절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